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시작과 성장인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성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믿음의 시작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오전 예배 드릴 때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입니다. 다른 것에서 믿음을 찾는 것은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주님께 올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틀에서는 진리를 벗어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그대로 하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다 가운데로 내밀라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죠.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여호수아예요. 2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조금 더 구체적인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성을 그저 돌기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침묵하고 돕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따르는 것,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위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한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성도는 절대로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없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성도가 무너지는 건요, 사탄이 우리를 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서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단적인 예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면 그대로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마음에 근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은데요, 목사라도 환경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게 진정한 믿음인데 이 환경을 뚫고 갈 만한 믿음의 시야가 준비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가리고 서서 내 곁에 서서 걱정하지 마,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바울의 경우처럼 큰 광풍 뒤쪽에 서서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안심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번의 2번,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참 닥치지 않으면 잘 못 믿는 습성이 우리에겐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이 말씀한 것들, 또 보여준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보약입니까, 밥입니까? 성경이 보약입니까, 밥입니까? 신약, 구약이라고 하니까 아플 때만 먹는 분 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아프고 어려울 때만 말씀 찾아서 막 힘들면 그때서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막 이런 말씀 생각나고, 평소에는 말씀도 안 읽고 먼지 털어서 교회 오는 게 일인데, 차에다가 성경책 두지 마세요. 웬만하면 일주일 내내 거기 있다가 주일날만 들고 나오는, 성경책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들고 다니시고 성경을 밥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험난한 목회의 여정에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문학 이런 얘기가 나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논어, 맹자, 사서삼경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서 좀 읽고 해석한 책들 좀 보고 도움이 돼요. 그런데요, 성경만 못합니다.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 교훈이 있고요, 성경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읽는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제가 같은 본문도 여러 번 읽으면요, 그곳에서 왜 칙 잘라서 입에 넣고 씹으면 뭐가 나오죠? 단물 나오죠. 껍질을 살짝 벗겨서 입에 넣고 계속 씹으면요, 칙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계속 읽으면 거기에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단물이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서 곱씹고 또 곱씹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성경이 보약입니까? 밥입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성경은 밥이다, 성경은 보약이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보약이 됩니다. 근데 밥처럼 드셔야 성경이 제때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번, 믿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걸 들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을 이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듣는데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듣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듣는 거라는 건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뭘까요? 만남을 통해 생기는 믿음입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납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격함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죠. 믿음은 사실상 동사입니다. 동사이기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믿어라, 역사하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넘기셨죠? 전 지금 넘겼는데,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왕의 신하를 고치셨죠.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자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은요, 사실 그냥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다음 4번에 다비다를 살리셨다 거죠. 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요, 사도행전 9장이 사실 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사건 내용, 그 장인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로 시선이 넘겨가면서 베드로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칩니다. 문둥병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제자라 하는 다비다라, 그래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그때에 이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셔요? 더 잘 알고 싶으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이 필요한 분은 사랑을, 또 지혜가 필요한 분은 지혜를, 지식을, 혹은 거룩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저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부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옳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옳으시죠? 믿을 만한 분이시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셔요. 사람 같지 않아요. 시편 46편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 두 번째도 보면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이건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했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에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멀리 다윗이 아주 멀리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그 예언의 눈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혼자 서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내 곁에 서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 보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계실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견고하게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혀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희망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는 사실 다른 데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떠나지 않는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주장하면서 죄인처럼 사는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 자녀를 찾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나타난다.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예레미야 14장의 환경은요, 유다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를 오게 하려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거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이 세상 만물에 진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면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빼앗겼던,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호소입니다. 진짜로 신뢰할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독법을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이런저런 교훈이 있죠. 근데 성경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가고, 이것이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회개라는 말 있죠.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라는,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 회개가 뭐죠? 의미가? 네? 또 그러신다. 회개가 뭐죠? 우리 중직자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회개가 뭐죠? 예? 회개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일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말이 방향전환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방법들, 생각들에서 우리 생각을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성경을 깊이 읽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 생각을 붙이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건 일평생 딱 한 번밖에 없지만, 그러나 매 순간 매일매일 시시각각 우리는 그런 회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매우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고 우리 이성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어렵다고 포기하면요, 믿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헌신, 결심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 동안 7일 금식하기로 했다, 매일 한 끼씩.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세요. 배고파서 그냥 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가끔 그렇게 마음속에 막 충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거. 중간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그 뜻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고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남들 은혜 받을 때 은혜 소외자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찬양의 기쁨이 있는 자리 앞다투어 나오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이 생기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준비하면 안 오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예배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꾸준히. 근데 조금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안 하면요, 이게 올라가다 말아요, 온도계가. 그래서 믿음의 맛을 본 사람, 예배의 기쁨을 누려본 사람, 기도의 감격을 가져본 사람, 찬양의 기쁨을 가져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다.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지혜를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